괜찮아.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다시 일어서는 믿음. 사랑하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가족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 좌절하고 실수와 실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래서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을까? 지난번 그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군요. 저 모리아도 종종 그런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 다윗의 깊은 낙하, 그리고 더 깊은 회개의 자리.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도 엄청난 실패와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녀를 범하는 간음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그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죠. 이 소식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을 만한, 아니 이미 모든 영적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할 만한 대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왕위와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너무나 깊고 끔찍한 낙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지적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통회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때 다윗이 드렸던 참회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가장 아파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회개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가족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변명하고 숨기려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며 돌이키는 참된 회개는 우리의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좌절,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회복.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의 이야기로 눈을 돌려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했던 호언장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종의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마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좌절감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대로 베드로는 끝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절망에 빠져 고기잡이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는 따뜻한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큰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고 절망에 빠져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로 인한 좌절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3. 실패는 새로운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다윗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좌절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성장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키우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실패가 훗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귀한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실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지난 실수들을 떠올리며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가족 여러분, 당신의 실패가 무엇이든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혹시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실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껴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부드럽게 물으시며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실패는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될 기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당신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묵상하는 이 귀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실패를 딛고 더욱 굳건히 일어서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모리아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영적 나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